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이웃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요.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또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라는 것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채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일까?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이익을 바라며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 앞에 서면 때때로 불편한 그런 진실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친절 뒤에 또한 계산이 숨어 있고 또한 우리의 배려에 기대가 자리 잡고 있음을 문득문득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질문 또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또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것일까? 혹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 또한 불신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가 식어가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던 형제 자매들 사이에 냉랭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동기를 의심하고 그의 진심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태도로 그들과 함께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변호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또한 순수한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은 과연 통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슴에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아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즉 진정한 헌신 그리고 또한 사랑은 반드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겉으로 꾸며낸 그러한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준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쏟은 눈물과 기도들이 바로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사역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고, 또한 모욕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여기서 또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 또한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일을 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는 다를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밤잠을 설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고 또한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겪고도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나 또한 권면이 미혹이나 부정 그리고 괴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이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고요.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동기들 말하고, 괴휼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려는 간교한 그런 수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동기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또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또한 영적인 일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순수한 동기에서만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한지, 또한 다른 속셈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시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맡은 사람, 위탁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또한 박수를 받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또한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라는 것에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거칠애를 하게 되고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 글자로 바로 위선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유로워지고 또한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거짓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진실해질 수 있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5절에서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탐욕을 위한 핑계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 말로 치켜 세우는 것, 그리고 탐욕의 핑계는 또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여놓거나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영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말로 자신의 욕심을 가리거나 주님을 위해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신의 야망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아는 바와 또 하나님께서 증인 되심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투명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또한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심이 통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서 자신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당연히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존중을 받고 또한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 또한 우리가 가진 역할을 통해서 특별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존중받는 수단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태도는 여기서 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유순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이가 배고플까봐 먼저 먹이고 또한 아이가 추울까봐 자신의 옷을 벗어줍니다. 또한 아이가 아프면은 밤새 잠을 설치고 아이가 슬퍼하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무언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가 아프지 않고 잘 커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뿐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사랑,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한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나아가시는지요. 또한 이런 바울의 사랑은 단순히 말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깊이 사모했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 보통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기꺼이 내어줄 그런 마음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듭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고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쏟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니면 우리의 헌신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계산은 깔려 계신지 않으신지요? 또한 바울의 헌신은 추상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진정한 헌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또한 자신이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당연히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물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정을 기대합니다.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희생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행동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빚진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자유롭게 주고 또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당당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이 완전히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말과 바울의 말과 행동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바울의 모습은 같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또한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즉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또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또한 가족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변함없으십니까?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우리는 똑같은 모습의 사람인지요? 진정한 신앙인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평가를 받든 받지 않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비유를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앞에서는 어머니로 비유했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각 사람에게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바울이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했고 이제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서로 다른 사랑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부드럽고 헌신적이며 돌보는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사랑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부드럽게 돌보면서도 또한 그들을 동시에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런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나 부드럽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언제나 엄격하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또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는 것. 때로는 그것이 듣기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에도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헌신은 결국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섬기는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이 성장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서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들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가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일부를 살펴보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그 모습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또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말과 행동이 또한 일치하였고 또한 바울의 사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처럼 온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동기는 순수하고 깨끗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심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행동으로 지속적인 헌신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에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에 또한 우리의 진심은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에, 또한 직장에서 일할 때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순수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처럼 그가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 또한 관심을, 또한 기도를, 실제적인 도움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교회의 새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작정하고 품고 있는 태신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워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대화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칭찬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에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진실한 말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의 모든 헌신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렇게 이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하루아침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지속적인 헌신과 또한 구체적인 희생과 일관된 삶으로 시간을 두고 증명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주부터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한 동기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